한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타는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사랑으로 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가사말이 너무너무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 이 가사말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어떤 말이 그렇게 좋았나? 아주 힘들고 어려워도 변치 않은 손으로 이끌어준다. 바로 이 가사가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 바로 이 가사 말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하다 해가지고 가사말 대상을 받았던 노래가 바로 이 사랑으로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바람이 거칠게 불어도 세상이 힘들어도 비록 홀로 되어 외로워도 사랑의 손을 내밀면 고통은 사라지고 희망의 빛이 오른다. 국민가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랑으로 하자. 사랑으로 하자. 초월된 사랑으로 하자. 바로 이것이 오늘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실 사랑으로 하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라. 바로 이 엄청난 기도의 편지를 바울 사도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로마 감옥에. 에베소는 옥중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오히려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가 더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우리 사랑으로 하자. 더 큰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자라고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왜 바울 사도는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을까? 이 에베소에 대한 얘기를 우리들은 조금 더 깊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영덕은 지도를 딱 펴놓고 볼 때에 동해안에 있고 동해안 중남부에 있는 것이 우리 영덕이다. 그래서 거기 포항에 호미고리가 있는데 이 호미고리를 바닷속에서 동쪽으로 바라보면 보이는 곳이 바로 우리 영덕이다. 그래서 우리 영덕은 깊은 물이 있어가지고 깊은 물이 깨끗한 물이 있는데 바로 2000m 이상 되는 바다가 되기 때문에 물고기도 물고기지만 대게가 잘 자랄 수가 있다. 바로 이게가 우리 영덕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에베소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곳이 에베소입니까? 에베소는 종교적으로 두 신들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데미입니다. 아르테미스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르테미스 신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에스겔에서 나오는 담무스와 같은 신이 아르테미스 신입니다. 담무스는 어떤 신인가? 여성들이 애를 못 낳으면 담무스에 찾아갑니다. 결혼을 못하면 담무스에 찾아갑니다. 소방 맞으면 담무스에 찾아갑니다. 아픔을 당하면 담무스에 찾아갑니다. 부부간에 싸움이 있으면 담무스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가서 위로를 받고 오는 신이 우상
담무스의 에스겔에 나타난 담무스입니다. 오늘날도 이 담무스가 사라지질 않고 있어요. 오늘날도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거예요. 그 담무스 상이 있는데 그 담무스가 전에 내려오는 것이 무엇인가? 저 천주교 성당에 가면 성당 앞에 떡하니 있는 마리아 성모상이 담무스와 같은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애들 시험 잘 보게 해야지. 시험은 거기에 높이 세워져 있는 이 마리아상 거기 신발을 딱 닦으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한 가정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으면 성모 마리아상에다가 문지르면서 그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담무스와 같다, 성모 마리아상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천주교 같이 성경을 봐서 좋기는 하는데 바로 이 중심 앞에 딱 가면 성모 마리아상, 바로 이것은 바로 십계명의 제2 번째, 너희들은 땅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담무스 성모 마리아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 오늘날 천주교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바로 이러한 담무스 성모 마리아상과 같은 것이 아데미상이다. 아데미상이다. 아르테미스 신전이다. 그래서 이 아르테미스가 에베소 전체적으로 도시를 장악하고 지배하는 그런 영적인 그러한 아데미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또 이 에베소는 어떻습니까? 또 다른 하나의 신이 있는데 바로 그 신은 황제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요한 사도가 와서 자기의 어머니를 모시고 와가지고 에베소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자기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도 모시고 와가지고 에베소에서 함께 활동을 살았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전도활동을 하다가 거기에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바로 앞에 바로 이 섬으로 유배되어 버린 것이 반모섬입니다. 바로 에베소 앞에 섬이 반모섬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에베소에는 바울 사도가 전도여행을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3년간씩이나 머물러서 두란노에서 가르쳤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사도 요한과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열심히 복음 생활을 하고 전도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자동적으로 아데미가 점점 약해 빠집니다. 바로 그때에 황제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이제 도미티안 황제가 신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신이라면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앞에 경배를 해야 되고 숭배를 해야 된다라고 에베소에서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황제신이 가장 센 곳이 어디입니까? 로마도 아닙니다. 저 알렉산드리아도 아닙니다. 어디서 가장 셌나 하면 에베소에서 가장 세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황제를 섬기고 예배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곳에 누가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누가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후예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력하게 충돌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했는데 황제도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사람을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숭배를 할 수가 있는가? 거절해버리고 맙니다. 그럴 때 강력하게 황제신을 거절을 한다 해가지고 핍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인 충돌이, 굉장히 영적인 전쟁이 가장 강력하게 그 시대에 일어났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곳, 바로 이곳에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 에베소 성도들 다 알고 있으니까 에베소에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을 다
이제 그리면서 상상을 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이여 힘을 내라 말이야. 에베소 교회여 힘을 내라. 오직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 무기다. 사랑이 무기다. 절대적인 예수의 사랑으로 하라. 그때에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 오늘 바울 사도는 16절 말씀에 성령으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를 기도를 하고 있을까? 에베소 성도들한테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17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하고 있을까? 에베소 성도들이 마음이 약했나? 중심이 약했나? 아니면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할 때에 이길 수가 있을까? 그래서 너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고 성령으로 강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따라갈 수 없는 19절 말씀, 초월된 사랑을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그 초월된 사랑, 너비와 길이와 그리고 깊이와 높이, 이것이 이러한 모든 사랑,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인간의 감정으로 또 할 수가 없다. 인간의 지식으로 따라잡을 수가 없다. 바로 이 사랑은 초월적인 사랑이다. 이 초월적인 사랑으로 하라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을까? 바로 이 초월적인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너희들도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왜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권고하면서 기도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속사람 마음이 강하기를 기도한 것은 교회가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핍박을 받고 성도들이 박해를 받아도 좌절하지 않고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초월적인 사랑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핍박을 하면 이 외부 사람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 내부에서는 뭘 해야 합니까? 밖에서 박해를 하면 바로 그 외부 밖에서 박해를 이기려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모두가 다 한결같이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외부의 박해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속사람을 강하게 해야만이 우리가 외부에서 박해를 하는데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외부에서 박해를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실 때에만이 우리가 박해를 뚫고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지도자들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을 엄청나게 박해를 했습니다. 스데반 돌로 때려가지고 죽였지 않습니까? 그토록까지 엄청난 박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박해가 있는데 바울 사도, 베드로와 요한,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강력한 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마음에 깊이 새기고 모실 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서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영혼 가운데 지켜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린 다윗 그의 손에 물맷돌 5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리앗입니다. 키골이 장대하고 키가 2m씩이나 된답니다. 8척, 9척이 되는 모양이. 그런데 엄청난 키 큰 이 골리앗,
그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칼입니다. 삼지창을 가지고 있었나요? 휘둘러 버리면 모든 사람들 다 무서워가지고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형들도 이 전장에 나왔습니다. 숨어가지고 나오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힘 있는 장수들 많이 있었는데 골리앗이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에 싸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모두가 다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15살 다윗, 그는 물맷돌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아갑니다. 당당하게 나갑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오라 말이야. 골리앗 나오라 말이야. 너는 단창으로 나오냐 칼로 나오느냐 말이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하면서 물맷돌을 돌릴 때 정통으로 이마에 박혀가지고 그 큰 골리앗이 쓰러져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골리앗 가슴에 박혔다 물맷돌 죽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배에 맞았다 갑옷에 튀어나갈 거예요. 무릎에 맞았다 죽지 않아요. 오로지 한 곳만 찔러야만이 죽을 수가 있는데 왜 이 정통으로 정수리에 맞습니까? 바로 다윗이 맞췄습니까? 물론 다윗이 맞췄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만이 모든 세속에서 악한 것들이 치고 온다 하더라도, 시험한다 하더라도, 유혹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대적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을 때에만이 승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받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마귀와 더불어 싸울 때 백전백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집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사람, 반석 위에 세운 사람 두 부류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어떻습니까? 허물어져 버려요. 기초가. 그냥 작년에 태풍이 치는데 가다가 우리 이 해안 바닷가 저 창포하면서 저 경정, 하저 경정 끝까지 쭉 가는데 거기에 이 파도 물이 넘쳐가지고 해일이 들어가지고 도로까지 넘치고 집까지 넘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스팔트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 속에는 파먹고 들어왔더라고요. 아스팔트는 그대로 위에 있는데 아스팔트 밑에는 파먹고 들어와요. 왜 그랬을까? 바로 이곳에 바위가 있었으면 파먹고 들어왔을까? 가만 살펴봤더니 아하, 여기가 모래 위에 길을 아스팔트에다가 세워놓으니까 모래가 해일 속에 파들어가 버렸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허물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아무리 창수가 난다 하더라도, 해일이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은 단단히 세워지는 집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반석 위에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믿음 위에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반석 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울 때만이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세울 때에 아름다운 믿음이 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구원받는 생명이 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바로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우리가 어느 기초에 발을 딛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집을 짓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항상 내가 그리스도 위에 인생의 집이 기초가 세워지고 있는가, 바로 이것을 항상 물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그리스도 위에 뿌리를 받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그리스도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인가? 바로 이것을 날마다 묻고 반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뭇잎이 크고 잎사구가 아주 크고 열매가 많이 달리는 나무, 바로 그 나무는 뿌리가 아주 깊이 박혀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영덕을 다닐 때에 옛날 국도 7번 국도로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보면 볼수록 항상 신기한 게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사과나무에 사과나무 보면서 지나가는 것이 영덕 가는 저의 즐거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감나무는 있습니다. 배나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나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덕에 오니까 저 청송에 가니까 사과나무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뻘건 사과나무가 높지도 않더구만요. 감나무는 그래도 좀 높은데 사과나무는 높지도 않더구만요. 높지도 않고 조금 내 키보다 조금 올라가는 이 나무에 웬 사과가 주렁주렁 빨갛게 달려있는지 굉장히 지금도 보면 신기하고 너무너무 멋진 나무가 바로 이 사과나무인 것을 제가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나무가 어떻게 합니까? 주렁주렁 달리고 잎이 좋아야 열매가 주렁주렁 달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잎만 좋아야 합니까? 줄기도 탄탄해야 되고, 이 줄기가 또 깊이 뿌리에 들일 때에 그 나무들을 탕탕하게 받칠 수가 있고, 또한 모든 열매들을 튼튼히 받칠 수가 있을 줄 압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보여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 더욱더 깊이 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나의 삶을 뿌리박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튼튼한 믿음의 사람, 날마다 열매가 가득한 성숙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름다운 열매를 믿음 안에 맺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아름답다, 훌륭한 인생이다 라고 칭찬해 주실 만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을 안다, 바로 내가 안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됩니까? 아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손흥민을 압니다. 손흥민을 아는데, 잘 아는데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래도 잘 알아요. 어디 출신인가? 그 독일 분데스리가 출신이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또 어디 출신이고 그 아버지가 감독이다.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손흥민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손흥민을 알았다라는 얘기는 정보로 알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체험적으로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들이 만나서 사람들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은 뭡니까? 정보뿐만 아니라 체험적으로 할 때에 더 깊이 알 수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 사람들은 더 깊이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같이 일을 해보고, 또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대화하고, 그뿐만 아니라 같이 여행을 하고, 같이 선교 여행을 해 갈 때, 잠도 같이 자볼 때에 더욱더 깊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저분을 이제 곧 인상만 아주 예리하다라고 이렇게 알았는데, 선교 여행을 하다가 보니까,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다가 보니까 웬걸 내가 선입견만 알았네.
그 사람 외모만 알았네, 그 사람 겉만 알았네, 만나고 같이 생활하다가 보니까 저렇게 진실된 사람인가,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모든 것들, 외부 세력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은 교회 내부의 성도들이 사랑으로 원팀이 되어야 한다. 모두가 다 체험적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예수 사랑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녹아져 버리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에 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원팀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백전백승할 수가 있지 않는가. 우리 강국교회가 예수의 사랑으로 모든 문제들이 다 녹아져 사라져버리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모든 장벽들이 다 허물어져 버리고 아름다운 사랑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 강국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바로 이 초월적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19절 말씀에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이, 그리고 길이, 그리고 깊이, 그리고 높이, 이 사랑 알 것 같기도 하는데 도무지 잡혀지지를 않네. 이해할 것 같은데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 인간들의 이성과 인간들의 지식으로는 닿을 수가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다 포함하는 사랑은 하나뿐입니다. 그 사랑은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초월적인 사랑, 예수의 사랑,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다 아울러버리고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아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사랑입니다. 사람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지식으로 붙잡을, 지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사랑이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예수의 사랑의 넓이는 어떠한 사랑입니까? 당장 유대인이 예수님을 반대를 합니다. 죽여 아우성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외쳤던 유대인들입니다. 그 원수들 아닙니까? 원수마저도 다 포용해버리는, 원수를 어떻게 포용합니까? 우리 사람들의 이성으로서는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러나 십자가 예수의 사랑은 포용해버린다니까요. 원수마저도 다 녹여버린, 품어버린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다. 바로 이 사랑으로 사랑하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길이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어느 길이인가? 십자가의 사건은 영원성입니다. 역사와 시대와 모든 사건을 뛰어넘는, 그리고 단번에 용서하는 사랑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에 딱 묶여가지고 그 한 사건으로 딱 묶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이 역사를 흘러 넘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에게 흘러서 변화시키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있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다. 오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나의 사랑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구원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세월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자자 손손들도 고백할 때에 그 사랑이 영원히 흘러내려갈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은 아직도 믿는 자에게 흘러가고 있는 사랑이 예수의 사랑의 길이입니다. 사랑의 기회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피조물인데 그 죄를 다 씻어주시고 깨끗한 하나님의 형상 닿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혼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기 위하여 이 아들마저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해주신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사랑의 높이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높이는 사망 권세 음부의 자리까지 아들이 내려갔는데 바로 그 아들 음부의 자리까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살게 하셔서 부활시켜가지고 높은 하나님의 보좌까지 높이 올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 오늘 우리 현장에 나타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죄이 있었지만 깨끗이 씻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 위해 충만히 임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솟아난 사랑이 우리들을 능력 있게 만들어 주셨고 십자가의 사랑이 흐르는 곳에 변화를 시켜주셨고 십자가의 사랑이 닿는 곳에 치유가 있고 십자가의 사랑이 머무는 곳에 천국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강북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들어오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북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에 영혼을 씻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에 주님의 형상이 빛나는 성도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기 오늘 우리들에게 피를 흘려 용서해 주신 골고다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